6월 10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개를 보게 되는데요. 4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들이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통독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부터 50편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중에 앞에 3편, 시편 47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제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가 전부 다 고라 자손의 시였습니다.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바로 민수기에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던 레위 사람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해 죽게 되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총 12편이 시편 안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여기에 3편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47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왕시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인데요.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짤막하면서도 굉장히 힘 있는 찬양이 시편 4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묵상 시간에 이 47편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8편은 이것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46편하고 연결되는 시온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르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시온산, 그 산을 찬양하는, 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계시고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높이는 이제 그런 찬양이 바로 시편 48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9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시편 49편은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편의 시가 전부 다 아주 다양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49편의 경우에는 지혜시 혹은 교훈시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르입니다. 여러분 49편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거냐 하면 이거 잠언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주 잠언의 후반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약한 존재다. 이런 것들, 연약한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이제 이런 지혜시의 형태로 시편 49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나 고라하고 비슷하게, 고라 자손들하고 비슷하게 그 성전에서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상의 6장과 25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 시는 굉장히 특이한 시인데 예언적 소송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이제 그런 시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언서, 그 선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이 시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했던 시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안에 시적 화자는 예언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시가 주어지고 있고, 그럼 그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이런 식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편들을 천천히 앞에서부터 묵상해 보시다 보면 한마디로 시편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어제 말씀도 사실은 43편, 44편, 45편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장르가 개인 탄식시가 있었고, 공동체 탄식시도 있었고, 시온의 노래도 있었고. 그런데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 7편을 합쳐보면 시온의 노래만 2개가 겹치고요, 다 다른 장르의 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라도 시편의 다양함을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7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시편의 맛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7편부터 50편까지 말씀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이렇게 높여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47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만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실은 이 시편 47편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앞에는 1절하고 5절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려 볼게요. 47편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찬송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찬송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오늘도 그와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그 당시에 찬송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손바닥을 친다 라는 말을 보시면 박수 친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십니까? 저희가 3부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지난주 같이 연합 예배로 우리 찬양하게 될 때 주로 이렇게 박수를 치라 라는 이제 그런 말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름의 방법으로 박수를 치곤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1부 예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르간 반주로 하다 보니까 박수 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어떤 때는 찬양 부르시면서 제가 영광성교에 들어가 보면 빠른 찬양 부르실 때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때가 있는데요. 자,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주 기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찬양대회를 오래 했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전도사 하기 전까지, 사역하기 전까지 한 15년 정도 찬양대를 했었는데 제가 찬양대를 하면서 지휘자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던 게 있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발 웃으세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그 가사에 집중하고 그걸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찬양대원들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집중하는 얼굴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앞에 계시는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하시다 말고도 자기 손가락을 살짝 들어가지고 입가를 이렇게 올리시면서 웃어 제발 웃어 이렇게 제스처로 웃는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찬양은 즐거운 것이니까 기뻐해야 되니까. 이 47편 1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꼭 박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꼭 웃으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도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박수를 치고, 때로는 기뻐하면 웃음을 보이면서, 때로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윗이 그랬듯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또 한 가지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즐거운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호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서 환호성 외쳐보신 적 있으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십시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와 역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스타들한테 박수치듯이 환호하듯이 왕 앞에서 환호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면서 찬양하십니까? 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악기 소리를 동원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명령 또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온 몸과 영을 동원하여 찬송해야 하고요. 기쁨과 환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을 우리만 치는 게 아니고 즐거운 소리를 우리만 외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만민들아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우리가 삶 속으로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갈 때 만민들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하면 그들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좋은 거 같아 너도 해봐. 이 정도 말을 하면 그래? 그런 게 있나?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환호해가면서 야 일로 와봐. 야 있잖아 이번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야 너도 꼭 경험하면 좋겠다. 이렇게 환호하면서 상기돼서 말하면 사람들이 야 대체 뭔데 그래? 야 뭔데 그래? 나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쁨과 환호를 이 찬송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 몸과 영을 동원해서 기쁨과 환호로 찬송하시면서 삶 속에서 만민들에게 하나님께 외치라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경음악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골랐습니다. 시편 47편부터 50편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도 제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들을 직접 인용해서 지은 시들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찬양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배경음악을 삼을까 고민하다가 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가 오늘 우리가 봤던 47편부터 50편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47편부터 50편까지 내용을 전부 다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워낙 유명한 찬양이라 다양한 버전이 나와 있는데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분들의 버전으로 해서 제가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